그럼 오늘 설교는 대단히 부담되는 설교입니다. 밤새는 아니고 새벽까지 그리고 아침 일어나서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게 될 터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100명이 다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실체를 깨닫고 나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날이 따박따박 월급도 잘 나오고 그리고 그닥 어려운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이 조금 우습게 생각되지 싶습니다. 여러분 예부터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했듯이요. 가난하게 살아봤습니까?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힘겹게 하는지. 지금 부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요. 일부러 물론 가난하게 살게 될 때가 오면 그것이 불평하면 안 되겠죠. 그것도 감사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일부러 뭐 나는 가난을 사랑해. 나는 가난할 거야. 일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암호화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쓰레기통에서 뭔가를 주워 먹게 되는 날이 오면 주워 먹죠. 뭐. 말 그렇게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저 가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제가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은 산 65번지였습니다. 아직도 그때가 기억납니다. 판자로 집을 지금 이 설교를 어쨌든 함께 하고 있는데 산 65번지 부끄러워가지고 바로 밑으로 못 내려왔습니다. 저 삥 둘러가서 학교 갈 때 나 거기 안 산다? 라는 거 애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삥 둘러서 학교 가고요. 어찌나 창피하든지 판자로만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희 일가족이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한 방에서 바로 옆집에도 판자택이 하나 있기 때문에 벽도 아니고 코 고는 소리도 다 들리고 말하는 소리 다 들리고 가난하다고 선명해서 우유 무료로 주면 또 학교는 또 왜 그 무료를 주는 사람과 무료를 안 주는 사람을 나누는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우유를 무료로 그렇게 받아먹을 때마다 어찌나 쪽팔리든지 어린 마음에도 먹을 게 없어서 막내 누나랑 공병 주워가지고 빈병 주워가지고 그거 팔아다가 지포 사서 연탄불에 구워 먹고 하나 더 먹으려고 막내 누나랑 싸우고 지금도 제가 어렸을 텐데요. 지금도 제가 막내 누나한테 미안해하는 게 빈병을 그때도 제가 많이 주웠어요. 막내 누나가 지포가 먹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나 혼자 몰래 먹으려고 나 안 주웠다고 나 빈병 오늘 안 주웠다고 그때 누나의 실망하던 그 눈빛이 어린 마음에도요. 그게 그렇게 제가 아프게 새겨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좋아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엄청 가난해가지고 막 구멍 나는. 저는요, 지금까지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다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일하는 거, 일할 때 주민들이 버린 거, 부자들이 버린 옷, 우리 어머니가 주워다가 저 입히고 그랬거든요. 그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제가 구멍난 옷을 입으니까 저보고 이 거지 새끼. 와, 그때 받은 충격이요. 초등학교 때인데요. 아직도 그 충격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가난은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가 가난 때문에 뭘 포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 중2 때 정기 6등 했습니다. 장학금 받았습니다. 아버지 없는데 공부 잘한다고. 저 고등학교 때 1등을 단 한 번 놓친 적이 없어요. 저 공부 더럽게 잘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큰 누나도 같이 듣고 계세요. 알아요. 그때 저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머니가 왔었어요. 그 학부형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게 아직도 한이 되는데, 저를 가리키면서, 야, 쟤 서울대도 갈 수 있는 애인데, 쟤 대학 안 간대. 어머머머머머. 저희 어머니가 그걸 듣고는요, 제가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물론 서울대까지는 좀 무리였겠죠. 근데 뭐, 제가 볼 때 제 성적으로 그때는 무리지만 1년만 재수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S대 저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 성적으로. 제가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대학 입시를 얼마 남겨두고 한 3개월 전부터 공부를 안 해버렸습니다. 욕심이 날까봐. 대학 등록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수석으로 가면 되지. 수석이 애 이름입니까? 쉽습니까?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수석 가면 등록금 안 나오지 부모 봉양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뭐 이런 이류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괜찮은 인류대 수석으로 갈 자신 없었고요. 제가 대학 입시 한 3개월 전부터요. 대학 욕심 날까봐 안 갔습니다. 공부를 안 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하사관을 지원하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대학 무료 그리고 월급을 준답니다. 타박타박 월급을 제가 중사 2호봉 때 160만 원 받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40년 동안 청소일만 하셨어요. 청소일만. 낮에는 청소하고요. 밤에는 파출부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제가 그걸 아는데 나 혼자 대학 가고 저 떵떵거리면서 나 그럴 수 없었어요. 가난만 아니었으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서울대 가서요. 좋은 직장에서 떵떵거리면서 나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아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난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지금 가난하지, 지금 먹을 거 있다고 너무나 그걸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너무나 쉽게 얘기해요. 하늘만 보면 되지. 월급은, 헌금은 왜 받으신대요, 그러면? 계좌번호는 왜 오픈하시는데요, 웹사이트에? 하늘만 보면 되지, 그러면서. 이유배반적인 거예요. 제가 아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요. 어려요. 하루는 큰딸한테 가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얘 혹시 5천 원 있니? 아빠가 지금
어, 지금 현금을 못 찾아와가지고 5천 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라. 5천 원이 있니? 애한테 5천 원 삥땅 듣고 그리고 다음 오면 다음 내일 줄게 그러고 내일 아빠 돈 줘 그러면 아 아빠가 깜빡했다. 그리고는 작은 딸한테 가가지고 얘 만 원 있니? 아 아빠가 미처 현금을 못 찾아왔어. 그래서 작은 딸한테 만 원 삥땅 뜯어가지고 큰 딸 5천 원 주고 돌려막기 아이들한테. 그때 그 형이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아 가슴이 이어지더라고요. 아내한테 교통카드 하나 해달라고. 당장 나가서 뭐라도 벌어야 되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아내가 교통카드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그분이 뭘 저한테 얘기한 줄 아십니까? 몸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아내가 찾아와 주지도 않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날 당당하게 돈 주고 이혼하겠다. 그게 얼마나 사람을 그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쪼그라들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여러분 가난은 우스운 게 아닙니다. 가난은 여러분들이 그날 가서 쓰레기통 주워 먹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는 없죠. 그것마저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제 말은 일부러 내가 가난을 찾아서 나는 가난을 사랑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2018년 한국 경제 위기 장난 아닐걸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짖었던 경제 붕괴가 어쩌면 2018년에 진짜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고 싶지 않아도 나라 자체가 붕괴해서, 나라 자체가 붕괴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날이 와도 목사님들은 지금처럼 하늘만 보라고 그런 추상적인 다시 말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 목사님들 하늘만 보실 거면 헌금 받지 마십시오. 헌금 받지 마세요. 웹사이트에 헌금계 선교 계좌를 왜 올려놓으시는데요? 그렇게 말할 거면서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삶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나라가 무너진 두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지만 언론에 여러분들이 많이 회자되는 그 두 나라의 현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부디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다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이 여러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입니다. 돈이요. 나라가 무너지면 그 나라의 화폐 자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10억이 있던 100억이 있던 그 화폐의 가치 자체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보시듯 빵 하나를요. 휴지에 안 싸먹고요. 지폐에 싸먹습니다. 지폐보다도 차라리 지폐를 휴지로 베네수엘라 인플레 극심. 이런 날이 오면 국가가 무너지면
이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이게 베네수엘라 계란값이고요. 미국의 계란값입니다. 미국에서는 계란 한 판을 사는데 1.49달러면 됩니다. 1달러 49센트면 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50달러 76센트를 내야 됩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아레파라는 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화폐 단위가 볼리바르인데요. 2014년 7월에 이미 500볼리바르입니다. 하나에.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음식 하나를 살 때 저만큼의 돈을 가져가야 됩니다. 저것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겁니다. 저것도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겁니다. 상점 주인이 말을 합니다. 오늘 3,000 볼리바르 하던 물건이 다음 주에는 6,000 볼리바르가 됩니다. 2배로 뛰는 거죠.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에요. 예, 국가가 무너지면요. 그때는 여러분 아이들 학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음식이 없습니다. 이미. 부자들이 다 사재기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 지금 물건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는. 식료품이 없어요. 식료품이. 뭘 먹고 살 겁니까, 여러분들? 돈 가치도 떨어져서 돈 가치도 없지만 식료품조차 없어요. 그리고 비근한 예로 의약품이 없어서요. 의약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팍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감기에도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쑥대밭이 돼서 인플레가 극심하고 그래서 식료품이 없고 의약품이 없으면 우리나라 역시 여러분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우주인이에요? 달라요?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기 걸려도 안 죽어요? 못 먹어도 안 죽어요? 한국은 무슨 로버트예요? 로봇칸만 살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나라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안 먹으면 죽고요. 아프면 죽어요. 근데 아프도 살릴 수 있는 의약품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국가가 붕괴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세계 4위 산유국이었어요. 세계 4위. 세계 4위. 얘들은 수도를 파다 보면 기름이 나오는 나라예요. 엄청난 부국이었어요. 이 나라 모든 사람들 대학 등급이 다 무료였어요. 이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상점이 텅텅 비어 있고요. 간호사가 말합니다. 뭐든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음식도 아스피린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아스피린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요? 한국 경제요? 2018년에 어떤 광풍이 불 줄, 제가 볼 때는 내년 하반기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서서히 곡소리가 점진되다가 하반기 이후부터는 그 곡소리의 파문이 커지고요. 제가 보는 한국 경제의 무너짐의 정점은 2020년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도 베네수엘라 꼴이 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저 역시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네수엘라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이들이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습니다. 어른들도 쓰레기통에서 남들이 버린, 부자들이 버린
그것을 먹고 살아야만 합니다. 제 제목이 뭡니까? 그대의 아내와 아이들이, 딸들이 몸을 파는 날. 나는 서럽게 울었다. 제가 뒤에를 일부러 뺐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실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딸을 상경 매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서 부자에게 몸 팔아서 먹을 것 좀 가져오라고. 그리고 실제 아동 매춘이 장난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안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때 로마 티투스 장군이 둘러싸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무도 못 나오게 했습니다. 나오면 바로 죽여버렸으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10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역사는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 자기 자식을 뜯어 먹었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디 나오냐? 요세푸스의 예루살렘 멸망편에 보면 나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배가 떵떵 거리니까 아우 어떻게 저런 걸 먹어 그러죠? 배고파 보세요. 바퀴벌레도 맛있을걸요? 쥐새끼가 맛있을걸요?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이 눈이 멀었습니다. 똑같이 눈 멀었는데 어떤 그룹이 총과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안 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요구합니다. 야, 너희들의 아내를 우리한테 성놀이개로 갖다 바쳐. 그러면 이거 먹을 거 줄게. 처음에는 그들이요, 그 남편들이요, 주먹을 치면서,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미친놈들.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남편들이 먼저 아내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 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꼭 보십시오. 그게 미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성놀이개가 돼서 먹을 것을 구해옵니다. 그 남편이 누구냐면요. 누가 주연이었냐면, 왜 어벤져스의 헐크 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친구가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내가 몸을 팔아서 가져온 그 먹거리를 허겁지겁 먹으면서 다 먹고 나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안 그럴 거라고요. 지금도 한국은 젊은 애들이 매춘 천지백갈인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가서 부자에게 몸을 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안 그럴 거야? 지금 먹을 거 있으니까. 목사님들은 지금 먹을 거 있으니까. 하늘 외에 뭔 준비가 필요하냐고요? 가식입니다. 가식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당장 배가 부르니까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주워야 될까요? 짐바브웨입니다. 아이 부자죠? 이 아이 부자로 보입니까? 저 아이가 웃습니다. 속은 이렇습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저게 다 쓰레기인데.
그냥 휴지나 마찬가지, 휴지를 저렇게 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나라가 돈을 우리가 지금 돈을 이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를 왜 상점에서 교환해 줍니까?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국가가 이것을 인정해 주니까, 돈이라고 인정해 주니까, 국가가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그 믿음 때문에 돈을 돈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가가 망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돈은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는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경제의 심각한 위기의 목전까지 와 있다니까요. 왜 그걸 못 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그 길이? 한국 자산의 85%가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이 지금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한국을 견인했던 10대 주요 수출 품목들, 그걸 우리 한국은 먹고 살았는데 그 10개 항목이 다 지금 풍전 등할 위기이고 구조정이 있어요. 임금 근로자 2,200만 중에 552만이 자영업자입니다. 4인 가족하면 800만이 자영업에 목을 메고 있는데 이미 자영업은 끝났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뭘로 먹고 살 건데요? 한국 경제가 뭘로 먹고 살 건데? 그게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왜 그게 안 보일까요? 이게 짐바브웨의 화폐 가치입니다. 미국 1달러 어치를 하려면요. 짐바브웨 화폐가 저렇게나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나라가 망하면 인구의 3분의 1이 4분의 1이 굶어 죽게 됩니다. 짐바브웨 국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00만입니다. 이 중에 4분의 1이면요. 나는 이게 빨리빨리 안 돼. 4분의 1. 25%죠? 곱하기 0.25. 한 300만? 400만? 예. 400만이 굶주립니다. 그런데 이들의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60%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한국 경제가 무너지면 대환란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세요? 지금 한국 경제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처럼 무너지면 우리도 지금 한국 경제 5천만 중에 4분의 1이 굶어 죽을 판인데 그리고 막 쓰레기통 주워 먹고 매춘 성행하고 장난이 아닐 텐데 짐바브웨 공화국의 기독교가 60%라니까요. 국민의 60%가 기독교예요. 이 중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네수엘라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걔네들은 야 니네는 가짜야. 니네는 멸망당하게 돼. 그럴까요? 한국 경제만 무너지면 대환란이 바로 와서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를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준비하신 모든 사람들은 굶주리고 굶어 죽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국 기독교만 특별하다고 선택받았다고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까? 짐바브웨에서는 노트북 하나 사려면 3억이 있어야 돼요. 3억이. 짐바브웨 돈으로 3억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부자죠. 엄청 부자라 보이죠. 저 손수레 싣고 가는 게 다 돈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때가 재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재현됩니다. 역사는 늘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자꾸 비트코인, 가상화폐 얘기를 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요. 잘 깨닫고 보시란 말입니다. 그 나라의 화폐가 무너져도요. 암호화폐의 가치는 안 무너집니다. 왜냐? 그 나라는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요. 그 돈이 그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겁니다. 한국도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지 한국 돈을 유럽 가서 주면 받아줍니까? 이게 뭐예요, 그럽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쓰이는 돈입니다. 우리끼리의 잔치입니다. 근데 암호화폐는요. 전 세계적인 화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요. 지금 당장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시스템적으로. 실제입니다. 여러분 1BTC는요. 짐바브웨에서는요. 무한대입니다. 가치가. 무한대예요. 베네수엘라 사람들 그리고 짐바브웨 사람들이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암호화폐를 갖고 있었으면요. 그리고 이미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비참하게 내 아내와 내 딸을 매춘을 안 몰 수 있었고요. 쓰레기통에서 주워먹는 일은 안 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그리고 실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기 어머니 약을 구해서 살린 예가 실제로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냐? 암호화폐가 무너지려면요. 전 세계 모든 컴퓨터를 다 셧다운해야 됩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암호화폐가 투기고 튤립 버블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법정화폐가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몰라서. 다시 말하지만 암호화폐를 없애려면요. 전 세계는 모든 컴퓨터를 다 셧다운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일부만 컴퓨터가 돌아가도 암호화폐는 안 망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알고나 하시는 소리입니까? 여러분이 블록체인을 압니까? 스위칭을 압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압니까? 암호화폐 권리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왜 짐바브웨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국제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지, 왜 짐바브웨 정치 불안으로 비트코인이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는지 알고는 하시는 말입니까? 달러를 못 믿겠답니다. 법정화폐를 못 믿겠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에서는 비트코인이 폭등합니다. 암호화폐는요, 물론 뉴월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의도적인 서브프라임 사태를 일으켜서 달러의 불신을 가져오고 결국 그로 인해서 현금을 다 사라지게 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단일 세계화폐를 만들어 그걸로 베리츠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시스템인데 결국 여러분이 믿는 법정화폐의 가치는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베네수엘라에서는 생존화폐가 비트코인이 됐고요. 베네수엘라 채굴자들만 10만 명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비트코인에서 게임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 컴퓨터 게임이, 모바일 게임이? 그 모바일 게임을 하면요, 게임 한 사람들에게 0.0몇 뭐 이렇게 비트코인을 줍니다. 근데 그게 한 장정이 하루 동안에 열심히 밖에 나가서 번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그걸로 먹을 것을 바꿔서 사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 경제 지폐는 무너져도 원화 가치는 무너져도 이미 암호화폐는 글로벌 화폐거든요. 우리나라 무너진다고 글로벌 화폐 자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먹거리를 구매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에선 비트코인이 생명줄이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뉴월드 오더가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를 통해서 그 모든 국민들을 암호화폐에 길들이고 암호화폐에 전염시켜서 결국 최후의 베리시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실험 중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분명 무서운 겁니다. 인정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100% 짐승의 표로 바뀝니다. 당연히 언젠가는 우리가 놓아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이 세상은 짐승의 표로 갑니다. 여러분이 쓰는 원화도 어차피 언젠가는 버려야 됩니다. 왜 그거는 생각 안 합니까? 비트코인만 짐승의 표니까 비트코인만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화도 언젠간 짐승의 표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 여러분이 가진 금, 여러분이 가진 원자재, 여러분이 가진 건물, 여러분이 가진 현금, 달러, 그 모든 것을 언젠가는 다 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버려야 됩니다. 근데 왜 비트코인만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 비트코인만 없으면, 가상화폐만 없으면, 암호화폐만 없으면 여러분 짐승의 표 시대가 와도 떵떵거리면서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비트코인만 없으면 돼요? 암호화폐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현금은 암호화폐로 바뀌고요. 그 암호화폐는 베이칩으로 바뀝니다. 어차피 현금을 버리든 어차피 비트코인을 버리든 결국 베리십 시대가 오면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버려야 됩니다. 그때 가서 비트코인을 버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목사님들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요. 뉴월드 오더가 베리칩으로 가기 위해서요. 지금 끊임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그 다음에 전자결제, 모바일 결제,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암호화폐 결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신용카드도요. 짐승이 표로 가는 관문이고요. 이미 휴대폰 전자결제도요. 짐승이 표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신용카드는 왜 버리라고 안 합니까? 목사님들 대답 좀 해보십시오. 방울송 목사님 대답 좀 해보세요. 왜 신용카드는 버리라고 안 했어요? 왜 모바일 결제는 버리라고 안 했어요? 왜 현금은 버리라고 안 했어요? 어차피 베리십으로 갈 건데 다 버려야 되는데 왜 유독 비트코인이에요? 왜 유독 암호화폐예요? 왜 그래야 돼요? 이 비트코인이 베리칩으로 바뀔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를. 그러나 이미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쓰면서 매매를 하고 있을 때 한국 경제는 무너져서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같은 그런 처절한 눈물 나는 미아의 고개를 지나고 있을 텐데. 미아리 눈물 고개 그러고 있을 텐데. 이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요. 투기도 아니고요. 튤립 버블도 아니고요. 그냥 화폐의 흐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어차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그거 다 베리칩으로 가는 짐승의 표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 비트코인을 베리칩과 동일시해서
아니, 지금 그 동일시하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비트코인은 투기래요. 하면 안 된대요. 신용카드는 왜 써요, 근데? 변동성이 크다고요? 그러면 주식이 사이드카 발동해가지고 어차피 그런 파생상품 같은 거 여러분 변동성 더 커요. 옵션 같은 거에 장난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알거지돼요, 옵션 하면. 그게 어쨌든 그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그들의 잣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거지로 만들어서 노예로 부리려고 하는 우리는 어차피 그 안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싫으면 이런 시스템 자체가 싫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산에 들어가서 움막 치고 나는 자연이다 해야죠. 인터넷도 끊고 휴대폰도 끊고 텔레비도 끊고 자동차도 끊고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목사님들 목회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세상 밖으로 가서 살 것일 겁니다. 어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계경제포럼이 예상한 암호와 같이 크립토 밸런시 밸류입니다. 크립토커런시 밸류입니다. 암호와 같이. 이게 2017년 자료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1500, 파란색 1500, 이게 한국의 1년 GDP입니다. 약 1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비트코인이고요. 주황색 위에 회색이 알트코인인데요. 알트코인은 뭐냐면 비트코인 외 모든 코인들을 뭉뚱거려서 알트코인이라 지칭합니다. 비트코인이 2017년 이게 3월인가 그런데 발표된 자료가 그때 70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이 80조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누굽니까? 세계경제포럼에서 말하는 아젠다가 곧 세계경제 그 자체의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경제학 석학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고위급 임원들, 기업인들 다 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뉴월드 오더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포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포럼에서 뭐라고 말했냐? 앞으로 정확히 10년 후 2027년이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5천조, 알트코인의 가치는 5천조, 합이 1만조를 상회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GDP의 10%가 암호화폐로 교환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뉴월드 오더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민들은. 지금 일반 기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투기다, 허구다, 출입 투기다, 한강 간다 이제.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 무너진다, 폭망한다. 그런데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서민들 그 댓글을 다는 서민들이 누굽니까? 누군지 아세요? 이름은 알아요? 성은 알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 네, 누군지 알아요? 누군가 술 이빠이 채가지고 자기는 암호화폐를 갖지 못해가지고 막 홧김에 막 야 그거 한강 갈 거야 라고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뭘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댓글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일반인들 지식이 뭔지 대학은 나왔는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그 삶의 알면 얼마인지 암호화폐 가치를 얼마나 아는지 4차 산업은 얼마나 아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달아놓은 댓글에는 우죽순 박수를 보내면서 아 그래 그거는 투기지 그거는 허구지 그거는 쓰레기지 라고 박수치면서 정작 세계경제포럼이라는 이 전 세계의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이끌어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룹이 말한 암호화폐 가치는 똥으로 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됩니까? 암호화폐가 폭망한다는 방울송 목사의 말이 믿음이 갑니까? 아니면 세계경제포럼이 말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 전 세계
GDP의 10%가 암호화폐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계경제포럼의 뉴월드 오더의 말이 더 신뢰가 갑니까? 참 희한합니다. 지금 뉴월드 오더를 우리가 옹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그들이 세상을 그렇게 끌어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미리 말을 할게요. 말이 나왔으니까. 왜 얘네가 뉴월드 오더가 세계경제포럼이 뉴월드 오더 포럼인데 걔네가 만들고 싶은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게 세계경제포럼인데 왜 그러냐? 왜 10년 후에 암호화 가치를 전 세계 GDP의 10%를 차지하게 급성장시키려고 하냐 얘네가. 그 이유는요. 이 땅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현금을 없애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현금을 없애야 되냐? 그래야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이 찍어서 노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갖지 않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매매가 원어로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 아고라조는요, 신약 때도 구약 때도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사고 팔 때 쓰인 단어입니다. 단 한 번도 상징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아고라조라는 원어는. 상징으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도요, 상징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고라조라는 원어가 한 번도 상징으로 쓰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신약도 구약도 한 번도 그게 상징으로 쓰인 적이 없는데 유독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쓰인 아고라조만 상징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게 불합리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무엇과 관계 있냐? 이 세상 사람들이 거래하는, 매매하는, 먹고 사는 것, 사고 파는 것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이 원어로 팠습니다. 뜻은 all입니다. 한국만이 아니고요. 일본만이 아니고요. 미국만이 아니고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 그 표가 매매와 수단이 있는, 매매와 관련이 있는 그것이 짐승의 표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통과하는 매매 시스템이 그것을 쥐락펴락하는 요한계시록 13장 행간을 보면요. 이 뉴월드 오더가 그림자 정부가 이 적그리스도가 물론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가 주는 거지만 로마 가톨릭 교황이 주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런 거 차치하고 짐승의 표만 딱 봤을 때 거짓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요. 그걸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요. 그 행간을 보면 그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매매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돼야 되고요. 그 시장에서 무엇으로 거래돼야 됩니까? 단일 화폐로 거래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원화를 그대로 계속 쓰고 있고 미국은 달러 계속 쓰고 있고 그렇게 지금처럼 변동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거래를 하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사고 팔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반드시 지구촌 모든 일이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단일 화폐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단일 화폐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게 암호화폐입니다. 이 암호화폐는요. 중국에서도 물론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긴 하지만요. 한국에 있는 시가총액과 중국에 있는 시가총액이 똑같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이 똑같습니다. 왜? 국제화폐니까요. 여기서도 거래할 수 있고 저 과테말라 가서도 결제할 수 있고 저 에콰도르 가서 결제할 수 있고 근데 한국은요. 원화는요. 유럽 가서 결제 못합니다. 유로로 바꿔야 됩니다. 환율에 의해 가지고.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있는 가지고 간 거를요. 유럽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는요. 이 전자화폐는요. 그렇게 바로 결제가 됩니다. 전 세계 지구촌이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암호화폐가 짐승의 표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짐승의 표를 우리에게 감지하기까지는 선행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폐가 사라져야 되고, 원화가 사라져야 되고요. 미국의 달러가 사라져야 되고요. 유로화가 사라져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종이돈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짐승의 표를 심어서 대리심을 심게 해서 그걸 갖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전히 현금을 갖고 있다면, 아니 뉴월더더가 야 짐승의 표 안 받아? 니네 매매 못하게 해. 그래도 현금 거래가 그 나라에서 된다면 몰래 현금 갖고 라면 사 먹고 버티면 되잖아요.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러려면 현금이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현금이 사라지게 하는데 1등 공신이 암호화폐라니까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안 없어집니다. 방월서 목사님 잘 들으십시오. 암호화폐는, 가상화폐는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잠깐의 시세 차익만 있고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이 암호화폐 자체 시장이 붕괴되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되면요, 짐승의 표가 더디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도 더디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동서양과 창궐하는 세상을 보십시오. 주님이 더디 오시겠습니까? 암호화폐가 2017년 3월 달에 저 가치가 160조였습니다. 지금 600조를 넘었습니다. 어쩌면 세계 경제 포럼이 예측한 10년 후가 아니고 5년 후에 이미 1만 조, 전 세계 GDP의 10%로 거래하게 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겁니까? 서민들 말을 신뢰할 겁니까? 세계 경제 포럼, 뉴월더도가 끌어가고자 하는 그 아젠다를 여러분들이 신뢰할 말은 좀 그렇지만 그게 이해가 됩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언제부터 연구했습니까? 죄송하지만 박 목사님 글 중에 비트코인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블로그 들어가서 보십시오. 비트코인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암호화폐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지금 그분의 글은 기사 몇 개 딸랑 올려놓고 마치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암호화폐를 2013년도부터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2013년도에 제가 뭐라고 강의를 했었냐 들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짐승표가 될 것이니까 뉴월더도가 짐승표를 만들고자 하는 뉴월더도가 이 비트코인 가격을 엄청나게 띄울 겁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 14,000원이었습니다. 한국 거래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행했던 엔드타임즈에 기사 보십시오. 2015년 11월 16일 날 김관훈 편집인 제가 발행했던 신문 엔드타임즈에 짐승표와 비트코인의 관계를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늘 하루도 안 빼놓고 그 기사를 추적했던 사람입니다. 이 기사 보십시오. 금융혁명 임박했나, 미은행 가상화폐 올인, 2015년 12월 4일자 기사입니다. 제가 회복계 카페에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까? 2017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 비트코인이란 말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암호화폐, 가상화폐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2년 전에 2015년에 비트코인 아셨습니까? 가상화폐가 뭔지 아셨습니까? 그리고 방월성 목사님 글에 2015년에 암호화폐에 대한 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2015년에 이미 가상화폐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기사로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드리고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저만큼 빠르게 암호화폐 시장을 연구한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 전문가 중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짐승의 표까지 연결해서 강의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잘난 체 아닙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초입니다. 회복교회가. 여러분, 제가 1세대 전문가입니다. 잘난 체로 들으셔도 됩니다. 이더리움이 나오기 전에 가상화폐로 지구촌 단일 통화 구축, 이게 2015년 8월 6일자 기사입니다. 제가 회복교에 올려놓은 기사입니다. 비탈릭 부테린, 그때 얘가 만든 이더리움 처음 출시됐을 때 70원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110만 원 넘었습니다. 얘는 가상화폐로 지구촌 단일 통화 구축에 대한 모델을 들고 나왔다. 비트코인, 페이팔, 인터넷은행, 기존 금융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에 서막을 알리는 대표 아이콘이다. 예.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서 500원 내고 보십시오. 왜? 궁금하면 500원입니까? 그리고 2015년 9월 29일 날, 그 훨씬 전인데요. 이건 PPT인데.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하여 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뉴 월드어더가 꿈꾸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수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지금 이처럼 현금을 없애고 이 세상을 암호화폐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현금 없는 사회. 즉 세계 정부의 구매 흔적 하나하나가 추적당할 수 있고, 지금 현금 쓰면 추적 안 당하거든요. 현금 없애야 됩니다. 얘네 목적일 거예요. 유엔군에 의해 감시당하며 단일 통화를 세계은행의 경제적 통제를 받고,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장착한 새 슈퍼컴퓨터에 연결되어 버린 인류. 바로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서 통제하고 인류를 노예로 만들려는 목적 때문에 지금처럼 현금을 없애고 암호화폐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날, 비트코인 실제 화폐처럼 사용한다. 여러분, 다날이 어떤 회사인 줄 아십니까? 모바일 결제 한국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은 모바일 결제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베이 비트코인 결제 허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베이 페이팔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습니까? 쉽게 옥션 거래해보셨죠? 지마켓 거래해보셨죠? 옥션과 지마켓이 바로 이베이 겁니다. 이베이가 옥션을 먼저 먹었고 그 다음에 지마켓도 먹었습니다. 지마켓 한국 기업 아닙니다. 이베이 코리아입니다. 지마켓. 근데 지금 지마켓 이베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준비 중인데,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은 지마켓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혹은 다른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G마켓 결제 보면 무통장 있고 모바일 결제 있고 뭐 현금 결제 있나 신용카드 결제 있고 그런데요. 그 밑에 조금 있으면 어쩌면 내년부터도 이게 가능할 수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그 밑에 비트코인 결제 혹은 모바일 뭐 이더리움 결제 이런 게 이게 붙을 겁니다. 하나가.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현금을 없애야 되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언론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여드렸다고, 언제부터 여러분이 언론을 신뢰했다고, 언론이 사기니, 투기니, 도박이니 하는 것들에 마음을 쓰십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그렇게 보고도 모르십니까? 세월호 아이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언론이 죽였습니다.
IMF 우리가 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닥뜨렸습니까? 언론이 그 짓을 했습니다. 언론이 단 한 번이라도 서민 여러분들 편이었습니까? 지금 언론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 못하게 가상화폐만 하면 투기요, 허구요, 튤립이요. 지금 그 생쇼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을 도왔냐고요. 한 번이라도. 근데 늘 언론에 당했던 여러분들이 왜 지금은 언론이 맞아 박수치면서 그래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투기지 그러고 계십니까? 왜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존 볼러에게 먹히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까? 예, 지금 김전서와 방울섭 목사님이 한번 붙었습니다. 그래, 붙었어요, 한번. 비트코인 갖고 한번 붙었어요. 방 목사님은 이제 2017년 와가지고, 그것도 하반기 와가지고, 기사 몇 줄 딸랑 올리고, 그것도 언론이 만들어 놓은 기사 몇 줄 딸랑 올리고, 그것을 전문가처럼 분석해가지고, 비트코인은 거품이고 꺼질 거니까, 당장 시세 차익은 괜찮지만 꺼질 거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저는 어때요? 저는 2013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연구했고 2015년에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제가 언론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 가치를 연구하고 지금은 물론 제가 비트코인 전문 투자회사를 설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관련된 무역회사를 설립해서 채굴기를 수입해다 판매하면서 어쨌든 관세청에 4차 산업과 비트코인 관련된 설명까지 하는 1세대 전문가로서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가치 권리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겁니까? 이제 와서 기사 몇 줄 올리고 이게 투기고 허구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년 전부터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서 연구해온 저의 말을 신뢰하실 겁니까? 답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도 여러분이 따셔야 됩니다. 2018년 여러분 장난 아닐 겁니다. 경제 장난 아닐 겁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한국은 베네수엘라 꼴이 날 겁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예측합니다. 감히 예측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본의 아니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딸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몸을 팔게 될 그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쓰레기통을 주셔서 그리고 약이 없어서 감기약 하나가 없어서 죽어야 되는 인구 절반의 4분의 1이 아사 위기에 처해서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 현혹돼서 세월호처럼 가만히 있어라 해서 가만히 있어서 그들이 죽은 것처럼 언론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자극해서 알지마 투기야 망할 거야 여러분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방울성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을 노예화 시키고 있습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서점 가서 책을 찾아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저는 방법을 일러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공부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스스로 그 그물에서 벗어나셔서 책을 보다 보면 암호화폐 관련된 책을 보다 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다 보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제가 보는 길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의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을 생계형 매춘으로 몰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찾아오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모른 채 찾아오지 마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최선의 조언입니다. 더 이상 언론에 현혹되지 마시고 일부 목사님들의 무지몽매한 죄송합니다. 헛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만큼 준비한 사람 없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저만큼 연구한 사람 드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천운이라 생각하시고 서둘러 경제 위기가 완전 한국 경제가 박살나서 그 위기가 오기 전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찾으셔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셔서 그 다가오는 위기를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는 이 외침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베리집에 오면 현금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도 버리고 금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도 어차피 다 버려야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비트코인이란 암호화폐라는 거쳐가는 관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마지막 때 현명하고 슬기롭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눈을 열게 하시고 더불어 블록체인을 공부할수록 비트코인을 공부할수록 이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더 뼈가 저리도록 우리가 깨달아서 실제 짐승의 표가 나왔을 때 너무나 당당하게 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버리고 목베임받아 죽을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